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청년이 산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가 하니까 옛날 1500년대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파놓은 그런 무덤을 이장을 시키면서 얼마나 그때 당시 무덤을 깊게 팠는지 말이죠. 이장하고 난 뒤에 다시 그거를 골라놨으면 됐겠는데 그 간을 빼내고 그냥 무덤이 엄청나니까 깊은 구덩이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젊은이가 가다가 빠져버린 거기야. 얼마나 깊은지. 빠져가지고는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부동을 치도 안 되고 바깥으로 손을 막 이렇게 내밀어 봐도 뭐 하나 잡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깜깜한 밤이었지만 뭐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뭔가 웅크려갖고 있길래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먼저 빠진 사람이 다 웅크리고 있으면서 여보게 젊은이 나도 그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네 라고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순간에 팍딱 무덤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발동했죠? 뭐가 잠재력이 발동된 거죠. 얼마나 놀라는지 이게 뭐 귀신이다 싶어놓으니까 후딱 뛰어나오는데 확 뛰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이 친구가 아무리 발부둥 치는지 안 되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 구덩텅이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먼저 빠진 그 사람이 야 임마 나도 기도해봤자 소용없었다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막 그냥 응급기를 놀래가지고 와 귀신이다 하고 뿔떡 뛰는데 얼마나 높이 점프를 했든지 무덤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 사람은 기도했으나 소용없었다. 한 사람은 바깥에 툭 튀쳐나와가지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튀쳐나왔지? 방금 전에 내가 뭐 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믿더래요. 한 사람은 기도했으나 응답 없었다. 한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해도 소용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란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렇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시화해 주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이게 기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기도여야 한다?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을 구체하는 것. 그 믿음을 구체하는 힘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다고요? 기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구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줘요. 뭐가?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와도 같다. 내 인생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와 같다? 방향키와도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방향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튜닝이다. 튜닝이 뭐죠? 튜닝. 이 피아노 음질이 안 맞을 때 뭐 한다 그래요? 튜닝한다. 조율한다 그래요. 조율한다. 기본음이 있잖아요. 그 기본음을 중심으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음의 높이를 정하여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튜닝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조율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 하나님과의 바른 조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조율이 되어져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조율이 딱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율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생각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는 따라하십시오. 당장 하는 것이다. 기도는 원리는 뭐라고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그러니까 기도가 뭐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바삭하게 안들 소용없어요. 기도는 당장 우리가 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지금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당장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당장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당장 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못하니까 더 서둘러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 술에 배부르라는 말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니까 먹는 거 포기해라. 첫 술도 뜨지 말고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첫 술을 먹어야, 첫 술을 떠야만이 다음 숟갈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배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무슨 말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예, 가랑비는 적은 것이죠. 그죠? 비 같지도 않고, 이슬 같지도 않고, 보슬비 같지도 않고, 가랑비에. 가랑비지만,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 가랑비를 맞게 되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옷이 젖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자들의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완벽주의자들. 철저해서 좋잖아요. 철저해서. 그냥 실수 없도록 신경 많이 쓰는 것, 그건 좋아요. 완벽주의의 장점이에요. 완벽주의의 단점이 바로 뭘까요? 완벽주의의 단점. 여러분 생각 안 해봤나요? 완벽주의자들의 단점은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완벽해야만이 말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절대로 완벽주의자들은요,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해요. 시작하지 못해요. 뭐 하려면 요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요만큼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 가서 저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시작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것도 자꾸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막고 하게 되면 옷이 젖어듯이 시작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서울로 가요. 울산에서 출발해서. 다음 주에 저는 월요일날 차를 몰고는 저 강주 쪽으로 가야 돼요. 강주 쪽에. 에큐메니칼 연합운동 그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에큐메니칼 거기에서 수업을 한대요. 거기에 참석을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시하겠는데 그거 결성하면 아무리 시험 잘 쳐도 수료밖에 안 된대요. 수료. 졸업이 아니고 수료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부득이 차를 몰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차를 밤에 야간으로 이제 차를 몰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헤드라이트의 빛이 얼마까지 비치죠? 헤드라이트가 얼마까지 나가요? 그것도 안 몰고 열심히 차 몰고 다니셨고요. 믿음도 대단하십니다. 네. 헤드라이트가 켜면 헤드라이트 빛이 약 30에서 100m 정도 나간대요. 얼마? 30에서 100m. 서울까지는 몇 킬로인데? 400킬로죠? 여러분, 30에서 100m 밖에 비추는 게 없어요. 헤드라이트 우리 차를 몰고 가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기껏 30m. 좀 길게 잡아서 100m 앞을 볼 수가 있어요. 100m 앞을. 그래도 그것밖에 못 보지만 계속해서 몰고 가면 100m 보고 또 100m 보고 또 100m 보고 또 100m 보고 계속해서 몰고 가면 서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서울 나옵니다. 서울 나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m 밖에 못 보는데 400km 어떻게 그 멀리 있는 거를 알고 갈 수가 있냐? 갈 수가 있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성공할 수가 있어요? 첫 숟가도 안 뜨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면 시작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길을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초보라고 하더라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거기까지라도 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만이 그 다음에 기도문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 못해요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뭐 할 수 없게 된다? 기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고 첫걸음을 내디더라. 믿고 첫 발자국을 떼라는 거예요. 떼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다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한꺼번에 저 높은 데까지 한꺼번에 막 뛰어오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계단 하나하나에 발을 내디뎌 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단 하나에 발을 얹어놔 봐라. 그 다음에 하나 얹어놨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얹어놔 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 의인 맥베너스라고 하는 이분 아주 재미난 책을 썼어요. 코뿔소 교회라는 것을 썼어요. 무슨 교회? 코뿔소 교회. 이 재미나는 책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새해 목회 전략을 짜고 목회 계획을 짜고 할 때 참고 도서로 읽을 만한 책이 이 코뿔소 교회예요. 코뿔소 교회. 여러분 코뿔소 알죠? 멋지잖아요. 그런 거죠? 다리가 길어요? 몸통이 커요? 몸통이 크고 다리는 짧잖아요. 몸통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코뿔소 겁니다. 다리는 짤막합니다. 곧 몸집이 그렇게 큰 그 코뿔소가, 다리가 그렇게 짧은 코뿔소가 만약에 뛴다고 한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코뿔소가 뛴다고 한다면. 그 몸집 이런 놈이 그 거구를 가지고 막 뛴다고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60km, 5km, 예. 40km. 야,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40km라고 말하신 분이 누굽니까? 집사님은 나중에 마치고 가서 식당에서 자기 돈으로 커피 한 잔 빼잡수시고 가세요. 40km가 근접해서요. 48km를 달인대요. 그 조그만
이런 몸집을 가진 코뿔소가 다리가 짧으면서도 얼마를 달려요? 48km. 그런데 이놈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하고 놓으면은, 방향을 딱 정해 놓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데 속도가 얼마까지? 48km.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뭐 48km면요, 경주까지 1시간이잖아요. 경주까지가 약 한 48km 되죠? 48km. 저 톨게이트까지가 48km 조금 안 되는데, 한 42km 정도 되는데, 그까지를 1시간 만에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코뿔소가. 대단하죠? 이케야 비로소 하시는군요. 1시간 만에 그까지를 달리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코뿔소가 방향을 딱 잡고 나면 쏜살까지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코뿔소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은 9m 밖에 안 되는데요. 몇 메다? 9m. 그럼 여기서 저기가 우리가 여기 37m입니다. 이 앞 끝에서 저 본당 끝까지가 얼마? 37m. 그럼 여기서 한 요 둘째 기둥 정도까지가 9m 될 거예요. 9m. 저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못 본 놈이 48km를 달려 나간다 해봐요. 그리고 끝내 목표물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까요? 목표를 향하여 정하고 먼 그때까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하게 되면 목표물에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가 대단한 나라는 거 알죠? 로마가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 정복을 해나가려고 할 때 로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세계를 점령해 가려고 해놓은 거 하니까 세계 땅덩어리를 딱 지도로 갖다 놓고요, 조각을 딱딱 냈대요. 조각을. 한꺼번에 다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건 로마도 알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라고 해도 한꺼번에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세요?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그 땅덩어리 조각을 냈다라는 거예요. 조각을 딱딱 내가지고는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여기, 다음에는 저기, 내년에는 저기 딱딱 찍어놓고 그렇게 세계를 뭐해 갔다라는 겁니까? 정복해 갔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말이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유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각고의 그 노력 끝에 논문을 완성했어요. 마지막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논문 가방을 가지고 논문 지도 교수 찾아가는 거예요. 6명의 논문 교수가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의 교수가 다 오케이 라고 사인을 해야 무슨 학위를 받는다?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네, 기차를 타고 쭉 이제 그 지도 교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너무 그간에 논문 쓰느라 고생을 해가지고는 가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든 순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가지고는 이 교수의 뭐를 낚아채 가버렸어요? 가방을 낚아채 가버렸어요. 6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논문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뭐 쓴다라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같으면은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는 그걸 다시 빼내면 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컴퓨터 기계도 없는 그때예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거 뭐 완전히 그간 수고가 막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실망이 돼요. 뭐 밥맛이 있겠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음성을. 아무개야, 네가 고작 6년 고생하고 네가 이렇게 안 먹고 그러면 네가 뭐가 되느냐? 다시 쓰면 안 되느냐? Try again이라는 말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지난번 논문보다 더 완벽한, 더 뛰어난, 더 훌륭한 논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교수들 앞에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10대 논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논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나요? 세계 10대 논문이면 이게 논문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쏟아져 나오는 논문 홍수 속에서 몇 대 안에 들어간다? 10등 안에 들어간다. 이게 엄청나죠, 그죠?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논문을 통과받고 서문에다가 그걸 이제 책자로 찍어내잖아요. 그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것도 좋은데 말을 써가지고 주신 누구에게?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실패해도, 좀 어둔해도, 할 말이 없어도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세상의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기도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해도 응답 없었기 때문에 나 하기 싫어요. 이런 핑계 다 없애야 돼요. 교수가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심혈기력 각고로 논문 쓴 그와 같은 수고를 우리가 해봤나요? 단 1년이라도 그만큼 노력 기울여서 기도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다시 시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다시 써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냐?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좋을 근거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다.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이다.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뭐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도 이놈의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자식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지. 그런 아버지. 아까 파 묻어놓은 그 이장시키는 그 빈 공간에 얼른 갖다 묻어버려야 될 아버지. 예? 그렇죠. 아버지가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말은 믿으니까 라고 대답해야지.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요. 주실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주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뭐해요?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라고 하면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빨리빨리 찾으십시오. 누가 찾았거들랑 큰 소리 읽어주시고, 큰 소리 누가 읽거들랑 찾는 거 딱 중지하십시오. 하시나니.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누가 이렇게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증거하시나니. 그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성령이 직접 우리 영과,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서로 직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계신다.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근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제가 단어 두 개를 강조했어요. 명령, 약속. 다시 한번 명령, 약속. 기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라셨으니까. 그렇게 대답해. 악을 빡 쓰면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난 기도한다 이겁니다. 난 기도한다. 너 왜 기도하지? 글쎄 문제가 많아서. 이따위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하고 응답해 주심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심하고 이루어 주심하고 들어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막 너무 욕심만 또 부리지 마세요. 또 너무 욕심 안 부려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그냥 막 지나가면 되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확 부딪혀 오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한마디의 말씀만 내게 레마로 들려지게 되면 내 인생은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져도 나쁜 쪽으로 거꾸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에 거꾸로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게 딱 붙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그 말씀을 풀어지게 되고 나에게는 변화의 엄청난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구하라.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면 뭐 하게 된다? 열리게 된다. 두드리면 되는 걸 왜 안 두드려요?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그 뒷부분 13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구하는 자에게 뭐 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침체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정체해 있는지 모르겠어. 내 믿음에는 왜 성장이 없는 거야?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으니까 늘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따라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기도는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막 힘들었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기도는 신앙인들의 의무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늘 생각을 좀 바꿔요. 기도는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제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외국 여행 가봐요. 특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특권. 공항. 특권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은 삐삐 싸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요. 요새 미국 가는 사람들은 골치 아프다 그러대요.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니까, 미국 진짜 기분 나빠 못 갔다 그래. 왜 그런데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구두 다 벗어야 되고, 옷, 벨트 다 벗어야 되고, 한마디로요, 팬티 바람으로 통과해야 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온몸 투식이 있어가지고 다 기분 나빠서 못 갔다 가는 거예요. 예? 기분 나빠. 미국 가지 마세요, 미국. 성지순례 갈 때도 혹시 그런 나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나라도 갈 때 혹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그런데 그런 거 통과하지 않고, VIP,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냥 자동 통과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도 그런 날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특권, 기도는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다? 특권이다, 특권. 아멘? 기도하시,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 다 같이.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2층에는 따라 해요, 안 해요? 2층에 있는 분들만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지막은 큰 소리로, 특권이다. 특권이다. 노인들이 노네가 이빨이 다 빠져. 특권이다. 이러시네. 특권이다. 예? 자, 우리 여기 있는 1층에,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아멘.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이게 특권이다. 어떤 미국에 정신 나간 친구가요, 자기는 에이브람 링컨하고 동창생이라고 그러면서, 남북 전쟁도 자기는 참석했다고 막. 아주 멍청한 걸베기가 막 극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놀렸어. 절 맞고 돌았다고. 링컨이 동창이라고? 링컨하고 뭐 같은 마을 사람? 링컨하고 뭐 남북 전쟁도 같이 전쟁했다고? 날만 놀리지 마라. 하도 극하고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네가 왜 그렇게 떠드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골자를 못 빼앗가지고는 뭔지 모르지만 링컨이 나한테 보낸 편지 하나는 있다. 그래서 포기도 안 해서 편지를 하나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또 보여주니까 아이고 세상에 막 동네 사람들이 바깥 뒤집어졌어. 그 글을 알던 사람들. 진짜 누가 보낸 거예요? 링컨이 보낸 거예요. 링컨이. 이 맞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링컨이 보내줬는데 링컨의 편지가 아니고 연금 정서를 보내줘서. 뭐를요? 연금 정서를. 1만 원. 그게 연금 정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까지 품에 넣고는 다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끌비 놀아. 거짓 놀아.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얻어먹고. 여러분 우습죠? 그죠? 우리가 그런 꼴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특권을 주셨어요. 뭐라는 특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특권을, 그 연금정서를 사용했으면 거지를 아니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을 건데, 연금정서 가슴에 품고만 다닌 거야.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비실비실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짐이 아닌 특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는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목적이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따라하시죠.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연 날려봤어요? 연 날려봤어요? 연 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한번 저 연초가 되거나 뭐 하게 되면 뭐 기간별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동대산인가 무슨 산인가 저 올라가가지고 무슨 대회 한번 해보자고요? 연 날리기 대회. 그럼 한번 하고 내려오면 그것도 재미나을 건데 노상우리로 마이만 해나 처먹으러 다니고 말 이런 것만. 뭘 말해요? 연 날려보죠. 연 잘 날리는 사람, 진짜 잘 날리는. 만들기를 기차하게 만들어요. 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건 툭 떨어지고, 잘 마는 연세 드신 분들 대나무 하나 깎는데도요, 얇게 부르지, 얇게 깎고 그게 장호지를 바르는데, 문종이 알죠? 문종이 그 장호지를 바르는데 정성껏 바르고, 구멍을 뚫는데 그 연 크기와 균형을 정확하게 만들고, 꼬리를 다는데 꼬리를 또 아주 정확하게 만들고. 야, 진짜 어릴 때 우리 바로 옆 산이 우리 고향 가보자. 그 옆에 동산이 있잖아요. 조그만 동산. 연을 날리는, 연 날리는 거예요. 논두개 나가서 날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만든 연은 연이 안 보이는 연이. 여기 나가는 실은 보이는데 연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또 구름이 끼면 구름 속에 연이 들어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연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임마. 그거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임마 해가지고 요거 실 잡아봐. 실 잡아봐. 딱 잡아요. 땡겨봐. 땡기면 연이 있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기도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인지하는,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뭐라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임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줄을 잡으면 연이 달리는지 떨어져 나가는지 알 수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분명히 말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루어질 줄 알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된 줄 알아.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공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작은 것도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이 풍성해질까요? 빈약해질까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돼가니까 이 사람은 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영성이 풍성해질까요? 영성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져 버릴까요? 형편없이 되어버리죠.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겠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그의 영혼은 빈약해지기, 아주 쇠퇴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더욱더 기도로 풍성한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뭐를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기도하게 되면,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진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를? 짝지어 주. 그래서 서로가 좋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 그랬죠. 그 광야에는 누가 나왔어요? 사렙다 가부가 있죠. 사렙다 가부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흉년 때문에 그 나무떼기 주워 와가지고 한 줌 남은 가루 가지고 그거 구워 먹어서 죽으려고 그랬죠. 자식하고 함께.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입장에 있는 여자와 딱 뭐하게 해요? 만나게 하죠. 만나게 해야 안 해요? 만나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엘리야도 그 갑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게 되고, 누구의 집에서? 가부의 집에서. 그 가부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때문에 흉년에서 자기 아들과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섭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 기억나죠? 고넬료와 베드로 기도했죠? 고넬료도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죠? 누구의 손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딱딱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생 항로에 수많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많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봐요. 삼중고를 알았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요? 삼중고를 알았던 여자는 알겠는데, 삼중고를 알았던 여자는 누구였어요? 헬렌 켈러죠, 그죠? 그의 스승이 누구죠? 설리반 여사죠, 그죠? 설리반 여사의 그 스승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삼중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 누구였어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나산 올라가셨죠? 기도하고 내려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막 산 아래 막 웅성거리고 난리였죠? 왜 그랬죠?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못 들어줬어요? 못 들어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삼중고를 앓고 있던 아들을 둔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생각나요? 그 삼중고는 뭐죠? 말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귀신 들렸어요. 에?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책망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 요 말했다가. 할 수 있거든. 그 말했다 뭐 했어요? 우리 주님께도 야단 맞았어요. 우리도 그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말 할 때마다 놔두면 안 돼요? 야단 쳐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엉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죠. 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지혜가 있는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맞죠? 요새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 뭐? 팍 하고 빼주고 나오겠죠?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말이죠. 막 대들겠죠? 그런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책망했다고 막 또 뭐 야단하고 뭐 옮기고 그런 사람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당장 깨닫고 뭐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죠.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 없었던 거 그거 빨리 고백하고 믿어서 자기 아들 구해준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돼. 좋은 점이 뭔가?
그 삼중고를 알았던 아버지의 잘한 점이 바로 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다 안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나왔더니 주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해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고 끝장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오늘은 못 고쳤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내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주님 내려오셨죠. 주님 내려오시니까 왜 그러냐 딱 했고 주님 딱 만나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여러분 기도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제자들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 대답은 딱 한마디였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그 말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한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인류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도 기분 좋고 지도 기분 좋고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 아빠 입학 선물로 나한테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많아? 티코를 사주든지 모닝을 사두든지 마티즈를 사두든지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봐요. 자동차도 좋지만 넌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단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기분 나빴어. $4는 뭐 안 사주고 차나 안 사서 뭐만 주더라. 이 국제관 큰 책만 주니까 기분 나빠. 안 읽은 거예요. 방학이 되었어요. 방에 대해서 내려왔어. 아주 입이 막 이렇게 나오고. 아빠, $4는 그 차는 안 사주고 말이죠. 에?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학교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이놈, 내가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사준 건 네가 읽지 않은 거구만. 성경을 읽지 않았구나 이놈.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래. 아빠, 차는 안 사주고 그까지 성경만 읽었다고 문제가 돼요? 네. 된다 임마. 지금이라도 여기 앉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 빨리요. 여러분들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라 이 자식. 네. 빌립보서 4장 19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따라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여 주시리라. 채워 주시리라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느냐? 뭐가 보이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뭐 해주시리라. 채우시리라. 보이느냐? 방금 읽었잖아요. 보이니까. 아직도 안 보이냐? 뭐가요? 잘 봐 임마. 다시 읽었어요. 읽고 옆에 딱 보니까 저를 봐요. 저를. 딱 옆에 보니까 이런 책갈피 같은 게 있는데 그 구절 옆에 뭔가 하나 또르르 말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그걸 싹 풀어봐서 여기 감아놓은 거를
딱 풀어보니까 1,800만 원 수표가 딱 들어있는 거요. 온갖 좋은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온다. 예? 아멘입니까? 저는 그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봐요. 정말 훌륭하다. 그냥 사주는 거 합격했으니까 그것보다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실물로. 그래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탁 고백하는 말, 아빠, 차 사는 것보다 저는 성경 읽을게요. 방학 때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 사줬다라는 거예요, 차. 2번째 기도 제목, 따라하십시오. 주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의 손길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뭐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의 가치. 기도의 가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 그 가치성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그 가치성을 말하고 싶어요. 들어봐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기도 후에는 누가 달라져 있느냐? 기도자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기도하는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저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는 그와 같은 축복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봤더니 귀신이 싹 물러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내 앞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의 가치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누가 달라진다고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 왜 그러냐? 기도하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된 거라.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아까는 이따막한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봤더니 아이 문제가 작아지네. 또 기도하고 봤더니 더 작아지네. 또 기도하고 봤더니 또 작아지네. 기도만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만큼만 문제가 뭐같이 보여요?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 문제를 내 발로 탁 밟아가지고 싹 뭉개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아직 여러분은 안 해봤네요. 제가 무의식 중에 옛날 방식, 옛날 습성이 나왔어요. 딱 떼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그것도 단단한 흙에다가 아니면 돌 같은 데 딱 놓고 발로 탁 밟아가지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딱 앞구질해서 딱 밟아가지고는 딱 발을 싹 돌리는 거예요. 해봤죠? 말도 그래 주로. 여러분 도시에 커놓으니까 이게 참 인생을 반을 헛살았다니까요. 시골에 소를 키우면 소의 새카만 가분나라는 게 있어. 가분다리 알아요? 이놈은 피마자같이 생긴 거 맞아요. 저도 촌놈이에요. 보나마나 피마자같이 생긴 거 있어요. 피마자 거기 달랑달랑 달라있잖아요. 배에도 막 드럭드럭 붙어 있어요. 그럼 떼주면 그 소 피 빨아먹은 거거든. 그거 떼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돌이 딱 그냥 발로 딱 해가지고 싹 돌리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피덩어리 아닙니까? 피덩어리. 그럼 안에 피는 싹 떠져죠. 입주지 있는데 거기가 꼬물꼬물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돌을 쭉 가지고 와서 그 입주지를 쾅쾅쾅쾅 찍어 놓는 거야. 아주 박살을 내버려죠. 박살을. 해본 사람은 웃고 안 해 사람은 지금 뭐하냐 저거 이럴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보면 문제는 남들이 보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력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가치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가치죠. 여러분, 우리가 울산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저 높은 빌딩도 있고 막 건물 있잖아요. 주상복합단지 높잖아요, 그죠? 높죠. 내일 날씨가 좋거든 내일 무룡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요. 무룡산 정도 높이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 높다 사도 별 볼 일 없죠? 그렇죠? 땅에서 보니까, 땅에서 문제를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크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다보니까 하나도 문제되는 것 없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 맞아. 따라하십시오. 마지막 기도의 제목. 주여,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기 전에, 큰 소리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누구가 변화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던 것에서 참 따라하기 싫네. 제발 따라하는, 하지 못하는 이것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던 것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